역대상 8장 1절부터 2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와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앗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아이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훗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너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요아와 스삽과 여레못과 스바다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다와 무술람과 히스기야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발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라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라스는 다 시므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읽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라 꼭 방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다 소중하니까요. 여기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관한 말씀들, 그래서 계속 사람들 이름 또 땅의 이름들이 계속 여기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역대상 8장은 베냐민 자손들의 족보를 여기 계속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미 베냐민에 대한 기록은 앞에서 7장 6절부터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장 전체 통으로 또다시 베냐민 지파 자손들에 대한 그 족보를 여기다가 보충하는 것은,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그만큼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폐허가 된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다시 옛날을 돌이켜 왜 우리가 망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면서 그 역사를 가운데서 교훈을 얻고 새롭게 다윗 언약을 붙잡고 일어서고자 하는 취지로 이 역대기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을 그 기본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12아들들 중에서도 전에 강조한 것처럼 유다 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 그리고 메시아 계보로 이어지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레위 지파도, 그러나 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도 또 이렇게 어떤 중심에 있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들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와서 여기 새롭게 그 12지파들의 이름이 거론되는데요, 여러분이 유심히 보면은 아예 기록이 안 된 지파가 두 지파가 있어요. 단과 스불론.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왜 여기 아예 그 지파 이름 자체가 없어졌을까? 그나마 그동안에 지난 세월 속에서의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 화려한 명성을 지녔던 나라들이 망한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미 성경에도 보면은 여기에 이전에 보면은 아수르도 제국이었고, 그러나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또 페르시아는 또 마게도니아 헬라에게 망하고, 또 헬라는 로마에게 망하고. 근데 이런 5개의 제국들은 한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지녔던 나라들이에요. 한때 북위 영화를 누렸던 그런 엄청난 제국이 있었지만은, 근데 오늘날의 시대도 최근을 보면요, 근세에도 옛날에는 영국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 명성을 떨쳤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영국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지금은 미국이 세계를 또 지배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뭐 미국이 언제나 영원할까요? 또 새로운 나라가 떠오르겠죠. 그런데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지난 세월, 불과 한 70여 년 전만 해도 전쟁통으로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폐허가 되었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라는 게 경제적으로는 10번째, 군사적으로는 5번째.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국운도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큰 흐름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섭리 가운데서 세계의 판도도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높이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흥하고 망하고, 그러니까 흥망성쇠라고 하는 게, 그는 이제 나라도 그렇지만 개인의 삶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 12지파의 지금 흐름도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지금 여기 역대기가 기록되는 기점으로 보면은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존재 자체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봐나요, 여기 베냐민은요, 미미한 지파였는데 여기에 다시 이렇게 여기다가 초점을 맞출 정도로 베냐민 지파는 새로운 판도로 여기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둥이죠. 12번째. 그런데 또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서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그 라헬로부터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 11번째, 베냐민이 12번째. 그런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난산으로 죽습니다.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낳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 베노니 이랬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그랬어요. 그 베노니라는 게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아들을 낳으면서 죽을 때 마지막 그 아들을 부른 것이 베노니 한 거예요. 그 베노니라는 이름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슬픔의 아들. 그때 이 야곱이 바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베냐민 이렇게. 엄마는 죽으면서 베노니 이랬는데 아버지는 다시 베냐민. 그러니까 베노니라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베냐민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이건 아주 힘의 상징이고, 또 오른손이라는 건 아주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서
그래 막내였고 미미했지만은 지금 이 역대기가 쓰여질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다시 이 폐허가 된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주축을 이룬 세력이 유다 지파예요. 근데 유다 지파와 함께 힘을 모았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미도 이전에 알다시피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이 나오죠. 그 왕이 사울 왕인 거죠. 그리고 이미 이 직전에 그 남유다를 이루었던 두 지파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고 나머지 10지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베냐민 지파가 규모로는 별로 막둥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어느 세월 속에 그들은 이미 유다 지파, 주류인 유다 지파와 합세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영향력이 대단해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갈수록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처음부터 잘 된 게 끝까지 잘 되면 더 좋죠. 그런데 보면은 대개는 그 변화 속에 어려웠다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됐다가 안 되는 쪽으로 또 기울어지는 가정도 있고 나라도 있고 개인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대로 유지하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얻는 교훈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판세들이 결정되는 걸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공동체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베냐민도 보면은 근데 여기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한 지파 속에서도 또 다양한 현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마지막 읽은 28절을 보면은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 또 있었지만은 또 여기에 이제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는 이제 한번 6절을 먼저 보실까요? 6절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에웃의 후손들 중에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낫으로 갔으니 그랬어요. 에웃의 아들들은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긴 했는데 우두머리는 뭐예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사로잡혀가서 마하낫으로 끌려갔다? 이건 좋은 게 아니죠. 왜 사로잡혀 끌려갔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은 힘이 없으면요 결국 당한단 말이에요. 국가도 그렇고 어떤 이 모든 것은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힘이 센 쪽으로 끌려가는 것이고 힘이 세면 끌려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놓치면 하나님 멀어지면 하나님 잃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같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하더라도 에웃의 후손들이 결론은 사로잡혀서 끌려갔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주님 잃어버리면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역사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게 똑같은 베냐민 지파예요. 지금 같은 지파 같은 한 공동체 속에서의 후대에 이렇게 또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한 조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밑으로 가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에웃의 아들들은 사로잡혀 마낫으로 갔다. 이거는 뭐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는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죠. 힘이라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힘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도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 에웃의
후손들이 결국은 무능함으로 사로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12절 보면은 또 같은 베냐민 후손들인데 엘발의 아들들은 결국 그 둘째 줄 보면은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다 그런 거예요. 자, 세우는 건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베냐민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에 속한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엘발의 아들들은 그 주변의 마을들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일을 했더란 말이죠. 모든 것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어야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 에우세 아들들의 그런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여기에 또 엘발의 아들들이 주변 마을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이, 그런 게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란 말이죠. 또 그 다음 13절, 브리아와 셈마이니 그들은 아엘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가드라고 하는 나라는 블레셋에 5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그 가드의 유명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과 맞섰던 골리앗. 골리앗을 때려눕혔잖아요, 다윗이.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 엘발의 아들들은 주변 마을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가드 주민 즉 블레셋을 쫓아냈다. 근데 앞에서 에우세 아들들은 힘이 없어서 사로잡혀 갔는데, 오히려 여기 엘발의 아들들은 가드 주민을 쫓아낸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얼마나 달라요? 똑같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힘이 없어서 끌려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블레셋의 한 도시인 가드 주민을 쫓아낸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권세를 주셨더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첫 번째.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야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인데, 그건 뭐예요? 내 이름으로 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건 내 능력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 표적, 믿음의 표적. 이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겨가는 게 아니고, 사로잡혀 다니는 게 아니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쫓아내는 거예요. 영적 권세,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 이런 걸 여기서 같은 베냐민 지파에서 너무나 다른 모습.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읽은 28절에 또 그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들이 있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복이죠. 우리 한번 시편 122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이 122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다윗이 부른 노래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란 살렘이 평안이죠. 살렘의 도성. 예루살렘은 살렘의 도성이에요. 평안의 도성, 평화의 도성. 그 평화의 도성에 평안을 구하라. 거기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성에 사실은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어디든지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평화의 도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거기가 형통함을 주신다고 해요. 거기에 형통의 은혜를 강조하는 내용. 그런데 그 예루살렘도 결국은 예수님 시대 때 망하죠.
자, 누가복음 23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예루살렘 성도 망할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래. 평화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도요,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거기도 무너졌고, 그런데 진정한 예루살렘 뭐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평강의 도성이 되는, 평화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통의 은혜를 약속하신 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늘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라는 말씀. 오늘 여기에 베냐민 지파의 여러 현상들, 세 가지 말씀드렸죠. 힘이 없어서 사로잡혀 갔거나, 그러나 또 쫓아냈거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럼 뭐예요?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현상들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도 여기 말씀 속에서 각자 깨달아지는 대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